우리 기독교는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뭐 위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절대적 권위를 가진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명함을 다 내려야 돼. 그 기독교야. 근데 어느 교회는 전통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전통이라고 하는 건 그 사실은 말씀의 권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데는 교주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교주. 요런 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참 사람이 이게 어리숙한 게 참 그 예수님도 내 백성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고 사람 위에 교회가 세운 건 이건 무조건 가짜예요. 왜 그러냐면은 잘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없을 때는 뭘로 구원받을 거예요? 이 사람 죽으면 뭘로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잘못이지.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일반 세속 종교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역사성이 있어야 돼요. 역사성. 뭔 성? 역사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시작과 끝을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면서 끝이고 시작과 끝을 연결하지 않는 건 다 가짜예요. 시작과 끝을 연결하지 않는 것은 다 가짜다. 시작. 그러니까 중간에 생겨난 것은 다 가짜다. 이게 중간에 생겨난 것은.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생기면 이전은 뭘 믿고 구원받을 거냐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진짜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산속에 들어가서 뭐 한 40일 금식하다가 뭐 도통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믿을 거예요? 귀퉁배기를 붙여야지 정이 제리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위에 전통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오직 뭐 위에? 말씀 위에. 두 번째 전능성이 있어야 돼요. 전능성. 뭔 성?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다 가짜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다 가짜다. 시작. 그러면 교주 네가 천지를 지었냐? 네가 천지를 지었냐 말이요.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가짜요. 그래서 이 우주에 천지를 지으신 분은 딱 한 분 계셔. 누구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시작과 끝인 분도 딱 한 분 계셔. 누구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성이 있어야 돼. 거룩성. 거룩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사망 권세를. 그러니까 인간이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백날 떠들어도 불가능이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죽음 앞에서 뭐 백날 떠들어도 죽음 앞에서는 명함 내려버리죠. 그 죽음을 깰 수 있어. 근데 그 죽음, 이 죽음, 사망 이게 그냥 이게 죽음, 사망 이거는 현상이고 본질은 뭐냐? 죽음과 사망의 본질은 바로 죄예요, 죄. 죄의 또 그 원인은 뭐냐?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마귀란 놈이 인간을 범죄케 해서 죄값이 사망이 온 거니까. 그러니까 거룩성이라는 건 뭐를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죽음을. 교주야, 네가 사망을 이기냐? 너도 죽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가짜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한 40여 명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요. 한 40여 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40명 보유한 나라, 대단한 나라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 가지로 의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도 우리나라를 보고 절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 교주가 그 대단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 계신 나라를. 그러니까 어쨌든 좀 이상은 해도 하여튼 대단한 건 맞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40여 명의 예수님 중에 목사 출신 예수님은 거반 없고 순 장로 출신이 많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본인이 조금만 신학을 알면 내가 예수라고는 못 옵니다. 양심이 있는 거지. 언제 무식하니까 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언제 무식하니까. 그래서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이 사망 권세를 깨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거룩함이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역사성에도 전능성에도 거룩성에도 딱 한 분 남어.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거는 그냥 진리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인간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아이고 참 하여튼 기독교인들은 독선이야. 이거 지만 옳대야. 그렇게 이제 인간적 접근을 하면은. 그러니까 참 우리가 무지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봐요. 같은 말이 같은 것 같아도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야, 네 새끼 귀중하면 남의 새끼 귀중한 줄도 알아야 돼.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은 맞아. 내 새끼 귀중하듯 남의 새끼도 귀중해. 그 말은 맞아. 근데 이 말은 안 맞아. 어떤 말? 어떤 사람이 말이요. 다이아몬드를 유난히 좋아해. 이 사람은 다이아라 하면 사죽을 못 써. 근데 막 이따만한 주먹만한 다이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놈을 산 거예요. 갖고 이놈을 달고 다녀 덜렁덜렁 이렇게. 다이아를. 그랬더니 그 사람만 다이아를 좋아하냐고. 여자들 하면 또 다 좋아하지.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없어. 그것이.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가짜로 큐빗으로 막 이따마르게 만들어가지고 전부 덜렁덜렁 달고 다니는 거예요. 덜렁덜렁 달고 다녀. 그러니까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 막 여자들이 다 달고 다니니까 이 사람이 이 진짜를 가진 사람이 그걸 얘기를 해버렸어. 저건 다 가짜야. 그랬더니 가짜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이 야, 네 것 귀여우면 남의 것 귀여운 줄도 알아야 돼야. 이 말은 마저 틀려. 그건 틀리다 이거요. 왜? 내 것은 뭐고? 진짜고 네 것은 그럼. 그러니까 잘 들어요. 인간이 참 어리석어. 뭔 말을 비유를 들어도 아이고 나 참 정확하게 들어. 정확하게. 등어리를 긁어도 아무 때나 긁으면 되는 게 아니야. 아이고 그래 거기 그렇게 긁어야지 뭐. 아씨 아프네 그냥 살살 긁어봐. 거기 말고 그렇게 긁어서는 안 되는 거야. 등어리를 하나 긁어도 정확하게 긁어야 되는데 어떻게 진리를 말하는데 그렇게 대충 말해 이래. 내 새끼 귀여운 줄 알면 남의 새끼 귀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건 동등한 입장이니까 말이 되지만 진짜 귀여운 줄 알면 가짜 귀여운 줄 알아야 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진짜고 가짜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결혼을 덜렁 해놓고 보니까 자기는 까마득히 몰랐어. 신랑이 쌍둥이요. 신랑이 쌍둥이. 너무 똑같은 거 있죠. 그냥 구분을 못 하겠어. 같이 살아도 세상에. 그래가지고 여보 빨리 와봐. 재수씨 접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시수 여보 나요 이 사람아.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 갖고 자꾸 헷갈려. 그래서 이 여자가 결론을 내렸어. 이렇게 똑같으니까 아무데나 들어가서 살자 그냥. 괜찮아요? 똑같은데? 안 돼? 어떻게 종교가 똑같다고 다 괜찮냐 그 말이요. 이 무식이 충만한 양반아. 네? 어떻게 사람이 똑같아도 같이 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종교가 똑같다고 아무거나 믿어. 이런 손 무식이 충만해가지고 이런. 그러면 어떤 게 진짜냐 얘기했잖아. 역사성, 전능성, 거룩성. 역사성이 있냐? 시작과 끝을 연결하냐? 나머지는 다 가짜라니까. 시작이면서 끝인 종교 그것만 진짜고 중간에 생긴 건 다 가짜예요. 두 번째, 전능성이 있냐? 천지를 창조한 종교냐? 세 번째, 거룩성이 있느냐? 역사성, 전능성, 거룩성에 비춰서 거기에 입각한 게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다. 명함 내려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다 증명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 앞에는 그냥 다 뭐를 내려버리자? 명함을 내려버리자. 그러니까 오직 기독교는 그래서 무슨 종교다? 말씀의 종교다.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뭐를 짓되? 집을 짓되 어디다 지었다? 반석 위에 지었다.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집을 어디다 지었다? 모래 위에 지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모래 위에 그거를 결정하는 게 유일하게 뭐다? 말씀이다. 자, 이제 마태복음 12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은 뭐 웬만큼 재수 없지 않으면 찾아지잖아. 마태복음이니까. 내가 지금 무슨 나훔, 학계 이런 거 찾자는 겁니까? 에? 하박국을 찾자는 겁니까? 그냥 마태복음. 12장 22절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어떻게 됐어요? 눈 멀고 벙어리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그러면 이제 말씀은 말씀인데 말씀을 보는 눈이 또 정확해야 돼. 지금 성경은 분명히 이 사람이 눈 멀고 벙어리 된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그러면 모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가 다 귀신 들린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이 말에 의거하면 눈 멀고 벙어리 된 것은 귀신의 역사지만, 그러나 이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다른 말씀을 보면. 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한 가지만 알면 그 참 골치 아파. 다양하게 알아야 돼. 잘 봐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그 성경에도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시다. 시작. 그러니까 이게 뒤집었다고 해서 되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다.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게 바로 그런 경우인데, 성경에도 있어. 그런 말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맞아. 있다니까 성경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가면서 봐.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려면 은혜를 많게 하려면 그것은 아니라 이거지.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 말은 마저도 은혜를 많게 하려면 죄를 많이 내. 그건 안 맞는다. 그 구분이 되지요. 근데 왜 이단들은 그것이 구분이 안 될까? 난 참 이해가 돼요. 그게 이단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가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 주셨어. 그러니까 벙어리가 어떻게 하고 말을 하고 보게 됐어요. 자, 그랬더니 무리가 다 놀라. 놀라 말하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누구는? 바리새인들은, 무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로 지금 귀신을 쫓은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은 뭘로 쫓았어? 성령으로.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뭘로 쫓았다고 말을 해? 귀신의 왕. 누구? 바알세불. 그러니까 오해를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할까 해. 그죠? 예수님이 뭘로 쫓았으면, 성령으로 쫓았으면 바리새인들도 뭘로 쫓았다고 해야 돼. 그렇지. 그래야 정확한데 바리새인들은 뭘로 쫓았다고 그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았다.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그러죠? 성령으로 한 역사를 뭐라고 말해버리니까, 귀신의 역사라고 말해버리니까 억울하잖아. 좀 답답하죠.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 어떻게 서겠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잘 봐봐요. 성령으로 하는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누가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래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또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면 그 다음에 누구는 너희 아들들은 그러니까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누구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해. 너희 아들들도. 그러니까 이미 귀신 쫓는 역사는 누구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했어요. 너희 아들들도. 그러면 너희 아들들이 누구냐? 마태복음 10장으로 누가복음 9장으로 가봐. 그래야 한 번에 찾기가 좋겠네. 누가복음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그만 누구를 불러 모았어요?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그 다음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12 제자에게 뭔 능력을 줬어요?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줬단 말이에요. 10장 1절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가만히 있어봐. 지난번에는 몇 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70명을 세웠어. 70인을 세우사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앞서 둘씩 보냈어요. 그 다음에 17절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귀신이 항복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쫓아냈다. 귀신 항복이 기쁜 거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기쁜 거요? 그렇지. 귀신 항복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이 뭐 한 것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현상이고 이거는 뭐니까? 본질이니까 이 본질 속에서 현상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귀신 항복한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자, 그러면 성경을 묵상하란 말이에요. 묵상. 그냥 쫄쫄쫄 읽지 말고 묵상을 한 말이야. 묵상. 그러면 귀신 항복한 것보다 좋은 게 뭐라고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어떻게 알아? 알아야 기뻐할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알아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어떻게 알아? 에? 어떻게 알아? 귀신이 항복하는 것 보니까 알지. 잘 봐요. 귀신이 항복한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뭐가 항복하니까? 귀신이 항복하니까. 그치? 그러면 귀신이 항복 안 하면 이름이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이라는 게 그것이 같고 그것이 그것 같지만 그것이 기기도 하고 그것이 아니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사라는 건 이게 항상 네 박자로 봐야 돼. 네 박자로. 뭔 말인지 알아요? 네 박자로. 머리가 좋으면 확실히 뭘 잘해? 공부를 잘해. 머리가 멍청하면 공부를 못해. 일반론적으로 그래.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것은 머리가 좋은데 공부는 못하는 놈이 있고 머리는 멍청해도 공부는 잘하는 놈이 있다 이것이요. 그래서 좋은데 잘, 멍못, 좋은데 못, 멍잘. 그래서 인간은 네 박자라 이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이쪽은 운명이야. 운명. 머리가 좋고 나쁘고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쪽이 노력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건 꼭 운명만 갖고 결정되는 게 아니고 꼭 노력만 갖고 결정돼. 운명과 노력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음식도 그래요. 음식이 맛있으면 확실히 잘 먹죠 뭐. 맛이 없으면 확실히 못 먹고. 그러나 꼭 그런 것도 아니요. 맛이 있는데도 못 먹는 사람이 있고 맛이 없는데도 잘 먹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맛잘 읍못 맛못 읍잘. 그래서 항상 인생은 몇 박자다? 네 박자다. 네 박자다. 이 네 박자로 봐야 할 인생을 한 가지로만 보고 살으니 얼마나 네 눈알이 콧구멍이 맹맹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아주 그래서 장사도 그래요. 장사도 확실히 자리가 좋으면 장사가 잘 되죠. 자리가 안 좋으면 장사가 안 되고. 그러나 꽃근에 자리는 좋은데 못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못 잘못.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상황을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이걸 엄청 놓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뭔가 한국교회가 말씀대로 하지 않을까 그래. 말씀대로. 그러니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가 항복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건 성경에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예수님만 귀신을 쫓은 게 아니고 누구도 쫓았어. 12제자도. 그치? 그 다음에 누구도 쫓았어. 70문도도. 그리고 한참 가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모든 믿는 자들 이런 표징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얘기할 때는 그 시점은 이 두 개는 이미 지난 다음에 이게 마태복음 10장이고 그 다음에 나온 거니까 이거는 12장이니까 이 두 가지는 있은 다음에 요게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12제자 70문도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거냐? 그 말이란 말이야. 알아듣죠 이제? 네. 이미 귀신을 쫓는 건 예수님 단독 사역이 아니었고 누구도 했고 12제자도 했고 또 누구도 했고 70문도도 했으니까. 그러면 너희 자식들 걔들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는 거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뭐를? 성령을 힘입어. 거기 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디에게? 너희에게 임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거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내가 도대체 얼마나 한국 강단에다가 얘기를 해야 이것이 참 그렇다고 이게 인정이 되어지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뭔 소린지 도대체가 들어먹으려고를 안 해. 그냥 자기의 고정관념을 딱 고정시켜가지고 지가 한번 옳다고 하면 그냥 바꾸려고를 안 해. 얼마든지 사람의 지식이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모르는 채 그냥 고집만 피우고 있어. 그냥 자기만 옳은 줄 알고. 잘 들어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70문도를 내보냈을 때 이 70문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항복한 거라고 그랬어요? 귀신. 두 번째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게 또 뭐예요? 귀신이 쫓아가는 거, 귀신이 쫓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봐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지금 저희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곳으로 가다가? 목사는 뭐 하는 곳으로 가야 돼? 성도는 뭐 하는 곳으로 가야 돼?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합니까?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기도가 없어졌어요. 맨 바자회만 하고.
밥만 먹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회당을 지은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 잘 지어놓고 기도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기도가. 그 기도가 없어지니까 능력이 없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자, 일단은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 다음에 시작.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가만있어 봐. 아까는 귀신 들려서 뭐 했다고 그랬죠? 눈 멀고 벙어리 됐는데 이번에는 귀신 들려서 뭐 됐어요? 점쟁이가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점 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뭘로 점을 치는구나. 무슨 귀신? 점 치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구나.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또 우리가 정리할게. 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귀신 들리면 뭐 한다고만 생각을 했지? 미쳐. 그것이 고정관념이라 이 말이요.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도 있어, 성경에. 그게 어디서 살던 사람이죠? 거라사 지방에. 잘 들어봐봐요.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서 말할 테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해가면서 들어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려서 미친 건데 그 사람 하나 고치려고 돼지가 몇 마리가 죽었죠? 2,000마리가 죽었어. 그러면 귀신 한 마리가 돼지 한 마리씩 죽였다면은 이 사람이 귀신이 몇 마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말은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귀신이 많다는 것은 네 이름이 뭐냐니까 내 이름이 뭐다? 군대니이다. 아니 이는 수가 많음이니이다. 아, 그러면 사람이 미치려면 귀신이 엄청 많이 들어야 되는구나. 엄청 많이 들어야 돼. 예, 근데 아까 저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갈 때는 몇 놈이 들어왔다 나갔죠? 한 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구 소재되고 술이 되었지 미치지는 않았었죠. 아, 왜 그 사람이 안 미쳤는지 이제 알겠죠? 왜? 한 놈 들었으니까 그래. 한 놈 들었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몇 귀신 들렸다? 7 귀신 들렸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왜 안 미쳤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조금 섬세한 얘기를 내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귀신 들렸다 이 말을 굉장히 막 뭔가 이렇게 막 잘못돼야 이렇게 그런 줄 아는데 의외로 상당히 귀신 들린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이것들이 역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거를 내가 하나하나 이제 풀어줄 텐데 다만 그러면 왜 미치고 안 미치고 그러냐면 자기 의지가 귀신에게 의지한테 뺏기지 않으면 자기 의지로 살으니까 괜찮은데 자기 의지가 귀신한테 뺏길 때 자기가 뺏겨놓고도 내가 미쳤네. 그러죠? 내가 뭐 했네? 자기가 그렇게 말하잖아. 내가 미쳤나봐. 그게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미치기는 미쳤는데 약간 미친 거죠, 그것은. 그러죠? 약간 미쳤어. 이것이 완전히 미치면 이제 옷을 벗고 나가는데, 이제 약간 미쳤어. 그 말은, 아하, 내가 이렇게 의지를 찾고 빼앗기는구나. 이것이 뭔 역사일 수 있다. 이거 귀신의 역사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를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17절 시작.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자,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구의 귀신을 쫓아냈죠? 바울이. 그 다음에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이 나가면 지금 이제 이 여자의 마음은 뭔 마음이 됐어? 빈 마음이 됐어. 그러면 거기다 빨리 뭘 모셔야 돼? 바로 그거지.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성령이 임한 건 아니고, 그러면 뭐가 성령이 임한 거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또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으로 가봐.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가만히 있어. 주의 이름으로 가만히 있어봐. 주의 이름으로 뭘 했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많은 권능을 행치 아였나이까 하리니, 그 다음에 주님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를 행한 자들아. 그만 잘 봐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했을지라도 뭘로 하니까? 불법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이 좋은 것도 뭘로 했을 때? 불법.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근데 내가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능력은 받았는데 선지자 노릇은 하는데 권능은 행하고 귀신은 쫓는데 이거를 누구 뜻대로 해야 되는데 주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누구 맘대로 해? 자기 맘대로. 왜? 그 능력을 빙자해서 사욕을 채워가는 도구로 쓰고 있다 이거예요. 본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의식이 없어. 의식이. 이게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예언기도, 예언은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열매. 그죠? 성령의 은사.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그 예언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 예언을 순수한 예언으로 써야 되는데 예언해주고 돈이나 받아 처먹고 있어요. 그냥 예언이면 예언으로 끝나란 말이야. 응? 예언으로. 병을 고치면 그걸로 끝나란 말이야. 근데 왜 모든 능력이 은사가 다 돈하고 연관되냐 이게 돈하고. 성경은 말하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나는 이것까지는 내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냥 알아서 주는 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내가 쫓아줘서 그때 고맙다고 나한테 인사를 했어. 그거는 내가 그냥 이해하겠어. 근데 그냥 쫓아줄 수 없지.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결과로 감사해서 주는 거하고 조건 삼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냥 내 흉 같아서 내가 더 말을 안 하겠는데 오늘날 능력 받은 사람이 한국에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그 능력이 주님 뜻대로 쓰여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사욕으로만 쓰여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졌는데 자꾸 불법으로 사용되어지니까 주님 모른다. 근데 또 정말 나 웃기지도 않는 게 귀신 쫓아봐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잖아. 야 이 등신아 선지자 노릇해도 몰라 그러면 뭔 말을 갖다 붙여도 정확하게. 그게 왜 그러냐? 어떤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대로 정확하게 보려고를 안 하고 자기 편리하고 유익하고 자기 생각대로 봐버리니까 그래. 그러면 나는 그것도 이해를 해요. 왜냐면 무지하니까 나도 뭐 왜 실수가 없겠어요. 그러나 나는 한 가지 내가 이게 가르쳐주고 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몰랐을 때 그랬다가 알면 빨리빨리 자기의 잘못을 고쳐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말씀을 하나 깨달으면 잘못됐다는 것을 빨리빨리 말씀 앞에 고쳐가면 처음에는 좀 불완전해도 어떻게 해요? 이게 완전해 가거든요.